제목을 놓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내가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복음이 되게 하라. 복음이 되게 하라. 복음은 있는데 내 삶에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이 내게서 체험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일을 통해, 나의 업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 되어지는 응답을 봐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복음이 복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뭐든지 어떠든지 뭐 묶여있다, 그거 전부 복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이 체험이 되어져야 어떤 인생이 안 된다고요? 손해보는 인생이 안 된다고요. 지금은 내가 복음 아니고 복음 없이 또 복음 안 누리고 살아가는 게 지금은 좀 되는 것 같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두고 삶을 두고 후대를 통해서 대대로 두고 뭐요? 실패로 와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린다, 두고 오는 세대의 응답을 받게 된다. 가장 먼저 복음이 되게 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예배 생활하자 말하느냐, 왜 예배 생활, 말씀과 이 기도 생활에 승리하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못 받으시려고요? 찬송과 영광 받으시려고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근데 많은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뭐요? 이제는 예배도 사람 기분에 맞춰서 드리고요,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예배도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건 우리를 통해서 뭐요? 예배 받으시려고.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형식에 완전히 얽매여 있어요. 또 형식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정반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 와서 한번 드리는 거, 그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뒤에 와서 헌금만 누구한테 전달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큰 복을 받았는데도 우리가요, 큰 가치와 이 복을 우리가요 모르고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의 마귀가 뭐하죠? 계속적으로 모임을 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8절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도 뭐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모이기를 뭐 하니라? 힘쓰니라. 응답받는 교회의 특징인, 응답받는 성도의 특징,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임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배. 일주일 내내 예배한다. 따라합시다. 최고 축복받은 것. 여러분요, 다른 모임, 뭐 개 모임, 뭐 산악 모임, 뭐 어디 뭐 운동 모임, 골프 모임, 볼링 모임, 당구 모임 다 모여도 예배에 놓쳐버리면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제는 마지막 때에 뭐요? 이 예배로 모이는 모임과 이 모임을 폐하는 습관을 가지고 뭐요? 풍속을 가지고 뭐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이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배와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알고 해야 돼요.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진짜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람 갈등입니까?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겁니까? 교회가 사실상 그 문제에 빠지고 그걸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결국은 교회 내부에서 그렇게 무너뜨리게.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안 된 게 문제다. 복음이 안 된 게 문제다. 다른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좀 응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대형 교회들 봐보십시오. 이제는 교회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하지만요, 갈수록 이제 뭔 일도 많아지고 막 조직도 많아지고 뭔 일들이 많아지는데 뭐요? 복음과 전도와는 상관없는 길로 계속 가버립니다. 다른 길로. 따라합시다. 내 삶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게 문제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뭐요? 그리스도 그래서 뭘로 개인화시켜라? 복음에 개인화시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문제가 왔다? 복음 체험할 기회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 문제라는 건 필연적으로 있는 게 뭐요?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로 해답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초월하고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예, 멈춰서 있지 마세요. 문제 벌써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계속 멈춰서 있는 거거든요. 매주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들을 함께 지금 나눠가고 있는데, 여러분 늘 듣는 말씀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가야 되지. 그렇죠? 문제는 답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나를 넘어서는 건 다른 거 없는 거라니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성도의 참된 교제가 살아나는 그 일의 주역이 되는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진짜 이 시대의 상황을 알고 또 뭐요?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로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성도의 교제가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서로서로가 다 오해되고요.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져 버리면 이 응답과 증거 가지고 성도의 교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를 넘어섭시다. 내 생각, 내 성격, 내 수준, 이것도 다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아니요, 원래 안 그래요. 맞죠? 출신 성분은 우리가 워낙 질이 안 좋은 창세기 3장이라. 근데 이제 우리예요, 모든 출신 성분이 바뀌어버렸다니까. 하나님 자녀. 못 넘어설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모든 사람들 먹고 즐기고 놀고 다 사람들은 여기에 바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활, 자기 생각, 뭐 여행 가고 뭐 또 뭐 잔치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뭐냐? 이 모임 할 시간은 없어요. 별스런 이야기는 다 하는데도 뭐요? 복음의 은혜를 나눌 게 없어요. 왜냐? 내가 복음 체험이 안 되고 이 예배 생활, 말씀, 기도 생활과 복음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복음 말고 나눌 게 없어.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 성취에 대해서 나눌 것이 있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교제부터 해라. 모여서 함께 우리 성도들 뭐 모여라. 이것부터가 아니라니까. 우리 단합대회 합시다. 아니요, 단합대회부터 할 게 아니라 단합될 수밖에 없는 이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내게 체험이 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모여가지고 복음 말고는 할 게 없어져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걸 다 하고 있다니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게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함께 모이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거, 이걸 즐거워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저 술꾼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말이 잘 맞는다. 내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약 중독자하고 자꾸 말이 잘 되고 막 소통이 통하게 된다. 마약에 대해서 통하는 게 있어서 그런다니까. 저하고는 음악에 대해서 좀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음악에 대해서 말이 됩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이제 여러분요, 복음과 말씀의 비밀과 기도응답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고 그런 교제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넘어서는 응답이 돼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나에게 있는 문제들도 발견하고 이걸 갱신하고 넘어서 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여기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좀 뜨겁게 사랑한 것 같아. 근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때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예배오고 교회 모이는 이게요, 그냥 살아서 돌아온 게 기적이라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예배한 거죠. 서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속에서 뭐요, 성도의 연약한 것이 보여지지만 어때요? 이제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연약한 걸 내어놔도 뭐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런 관계가 돼버려야 된다니까. 저는 요즘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부족한 걸 내놔요.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들을 내놔요. 그런데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말을 듣고 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걸 옆에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니까. 절대로 사역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연약한 성도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는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성도가 응답받아서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기도 제목 내놓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가 말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교제하면서 그걸 말해버린다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스스로가 일어나서 응답받아서 뭐요? 말할 수 있도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이면 계약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가지고 교회 와야 재밌어요. 왜냐? 교회에 대한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면 계약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손해봤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요?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한 교회 한 목회자 그리고 한 지역에 대한 이면 계약을 가지길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이제 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받은 세상적인 성공과 그걸 통해서 주어진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면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계획 세우고 헌금 생활에 특별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이야기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왜냐? 응답 받아가지고 하시라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응답 받고 싶다? 11조 떼먹고 응답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어째 오늘 그냥 아무 입만 그냥 쭉 열고 있어요, 전부 다? (11조) 떼먹고 축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밴쿠버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요, 이 사람이 집사 때 너무 힘들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해서 설렁탕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긴 하는데요. 힘들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제 그분을 사역하는 목사님이 와서 10의 1조 생활에 승리해라 이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10의 1조를 하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겁먹고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래 보면 될 건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요 말을 딱 했는데 그 말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쁘거든. 가지고 곱씹고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한번 해봐요. 왜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설렁탕집을 하는데 그날 들어온 10의 1조를 매일 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뭘 떼냐? 감사헌금도 떼고. 늘 쪼달렸던 가게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 늘 없는데 지나고 오면 전부 응답받았어요. 이게 11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죠? 근데 하려고 보면 손 떨리잖아. 여러분요, 성경 보세요. 10의 1조는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레위 지파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면 계약 진짜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 이전에 먼저 뭐요? 이 생활부터 승리해라. 내가 응답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내 산업을 책임지신다니까. 우리는 자꾸 뭐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면계약은 뭐냐?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드립니다입니다. 아멘? 응답을 바라보니까 교회 와서 내가 이면계약을 했어도 뭐요? 나를 서운하게 하니까 삐져불잖아요. 왜요? 뭔가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뭔가 동기가 있는 거라 이게.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거라니까. 아니요. 이면계약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은 크게 부려야 되는데. 진짜 신앙생활 멋있게 하세요. 구질구질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막 쪼잔하다 이런 말하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뭐 쪼잔하지 않은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요, 이건 여러분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신다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딱 중심을 딱 붙잡으세요. 이 중심 흔들리지 않아야 사실상의 응답들이 담겨집니다. 이게 뭐냐? 응답의 그릇이고 축복의 그릇입니다. 성도가 받을 응답과 축복의 그릇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봐보세요. 오늘 어딥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 현장에 어떤 응답이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성경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오늘 쉽게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와 그 일을 실현시키는 일 속에, 시간표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뭐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사실상 모인 거라니까. 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합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때에 복음만 부인하는 이때에 하나님 복음 회복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다면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자리인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배 자체부터 실패해버린다니까요. 기복신앙. 그냥 교회가 앉아있으면 복 받는 줄 아는 거라. 그래도 복음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진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복은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드리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라니까. 그런 구별된 성도들로 하나님 부르시고 모으신 거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과 삶과 일 모든 게 이 속에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자, 이 다락방은 뭐냐? 우리 단체의 이름이 아니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의 내용을 찾자는 겁니다. 그걸 찾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예루살렘 교회, 그거 아니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세교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초대교회의 내용을 붙잡고 그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운동 일어나야 되고 다락방 운동 일어나야 돼요. 우리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 운동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수요일 날은. 오늘 본론에 나온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서론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뭘 그러면 이 내용을 찾기 이전에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마가 다락방에는 여러분요, 대충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니까. 이걸 가지고 오직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과 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죄와 십자가에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씀의 성취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모인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 없이 온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응답 좀 받아보자 그러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온 게, 그 자리는 그렇게 올 수 없는 자리라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오면 죽어요. 더욱이 15개 나라에서 모인 산업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산업하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 산업 못해요. 다시 말해 뭐요? 그리스도라는 결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마가다락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체험하고요. 교회가 뭔지 체험하고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체험하고 시작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답을 가지고 어디에 모였냐? 다락방에 모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응답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 알 뿐이지. 그냥 이렇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랬구나 라고 생각될 뿐이지 이 응답이 내 현장에 실현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평생의 이명계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오직 성령이라 그랬을까요? 왜 오직 성령이라고?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 요거 하나만 제대로 누려도 이 세 가지 답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답도 없이 교회를 오는 거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뭐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말 못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럼 왜 오직이냐?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니고는 다른 것 갖고는 해결 안 된다. 아멘.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틀린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틀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세상에 틀린 상황에 속으면 안 돼요. 뭐 이래 하면 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로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바보스러운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요 달라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 임금까지 돼도 바로한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뭘요? 희생제사.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까짓 게 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인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인생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답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른 걸 찾아가면 안 되고 다른 것에, 쉽게 말하면 틀린 것에 자꾸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직이 안 되니까 뭐요? 자꾸만 틀린 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어땠습니까? 요셉을 막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 그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요셉이 그 시기 질투에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틀린 것에 붙잡혀가지고 속고 있는 형들한테 안 속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같이 삐져가지고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같이 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틀린 것에는 반응도 해주지 마라. 여러분 자꾸 틀린 것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나를 시기한다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그거 창세기 3장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로 돌아가 버려야 되네. 틀린 말에 반응하고 상처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왜 들어갔어요? 여자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멋있었는가. 여러분 같았던 모양이라. 여자가 꼬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 여자한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나의 노예 상황을 이 여자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 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은. 안 그래요? 노예에서 좀 노예 안답게 노예처럼 살려면 여러분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꼬리 쳐주는 아줌마의 품에요. 안겨줘야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안 속아요. 틀린 것에 속지 마세요. 누가 나를 유혹했다,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속은 겁니다. 막 그래놓고 말하고 다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틀린 것에 속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갑니까? 총리의 응답 받습니다. 야, 성공했죠? 근데 요셉이 여기서도 안 속아요. 왜요? 왕이 자기 정치, 거기에 마음 들고,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기보다는 사실상 왕의 마음에 든 거라. 쉽게 말하면, 자, 이제 왕 줄에 서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줄 할 수 있지, 이제. 한 건 할 수 있지. 자, 그런 사람 같았으면 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버쳐, 이렇게. 그 다음 또 누구를 불러드려야 돼요? 저 형들 하나씩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전부 다 목을 날려버려야 돼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안 빠졌다는 증거로 뭐요? 그게 뭐요?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안 빠져요. 절대로 틀린 것에 빠지지 마세요. 요셉이 누린 것 딱 한 가지. 요셉은 다른 게 없었어요. 요셉은 한 가지만 참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요? 함께 하심으로. 이것만이 참이라니까. 그리스도만이 참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만이 참이라. 이거 은혜 못 받으면 맨날 어디 딴 데 어디 가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방황하는 겁니다, 그거. 이 강단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틀린 것에 속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참된 것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 다윗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도 똑같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왜요?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다윗이 사울에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안 속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합니다. 결국은 넘어서 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들 완전히 거지 대뿔잖아요. 그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틀린 것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붙잡혀서 살아간 사울은 어떻게 돼요? 귀신 들려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틀린 것에 속지 말아라. 왜 오직이냐? 이것만이 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 염려할 거 없어.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 오늘 이게 진짜 믿어지면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생애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응답의 시간이냐? 이 속에 있을 때 뭔 응답이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직의 답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 업, 학업, 여러분 가정에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청소부를 해도 유일성의 응답 받는데 어떤 응답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참입니다. 오늘 이것만이 참입니다. 이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닌 나도 모르게 틀린 것에 지금 상처 입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시험 들어있는 나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빨리 회복시켜버려야 돼요. 이건 다른 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래서 뭐냐? 네 스스로 네 믿음을 뭐하라고요? 확증하라. 절대로 이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이걸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닙니다. 이건 못 도와줍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끌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말씀 앞에 서도록. 이게 중직자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말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이런저런 부분도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도 뭐요? 말씀 따라서. 그래서 뭐냐? 이 사람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사역자입니다. 가장 좋은 다락방 사역자예요. 오늘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현되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개인 다락방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 자신부터 뭐요? 누리는 겁니다. 복음 진짜 누리는 시간 가지세요. 요즘 우리 다 이제 바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창대교회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 다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안 하려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구원의 길을 안 하려면 창대교회에서 그냥 못 다닐 정도로 될 거예요. 아멘? 또 이 말 듣고 또 목사님이 나 나가라 그래. 하면 되지 왜 나가? 한 자라도 하면 되지. 맞죠? 틀린 거 붙잡지 말고 이 말은 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말해서 복음 누리라는 거잖아요. 복음. 내가 지금 복음 안 누려서 자꾸만 갈등하고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복음 누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게 개인 다락방이라고요. 나부터 살려내는 다락방에 승리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뭘요? 여기서 뭘 만들어요? 언약을 알게 만드는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만들고요. 이 속에서 기도를 체험시키고요. 이 속에서 정말로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고 묵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요셉이 누렸던 이 하나님과 함께 이걸 누리도록 만드는 게 개인 다락방이야. 여러분 승리하길 바라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저는 구원의 길 하는데 요즘은 그래요. 제일 은혜되고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제가 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지금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요. 또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뭐요?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이제 뭐요? 함께하는 다락방을 이제는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2장 1절로 47절에 여러분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산업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돌아보는 한 명의 렘넌트가 있다. 혹은 성도가 있고 구역을 맡았다. 올해는요,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다락방까지 여러분요,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뒤에 아멘. 김씨들 다 모였네, 보니까. 우리 김경희 권사님 집안 다 모였네. 자, 그리고 나면 어떤 다락방이 되어져 이제?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증인되는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의 3장부터 일어난 모든 역사와 응답이 여러분요,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요, 이 중직자들이 있고 막 성도들이 있는데 보면 뭐냐, 만날 때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에 주역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 축복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재현합시다. 우리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전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제자로 연결지고 전도 제자로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까지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에 있는 정말 나의 현장을 통해서 되어지는 나의 일과 나의 업을 통해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놓고 기도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실 거거든요. 하나님 창대교회, 고창의 창대교회만큼 복음 선명한 교회 너무 교만일지 몰라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 교회에 아주 그냥 대박 사건처럼 전도제자들만 모이고 막 부흥되게 전도 일어나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소원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여있는 나 자신부터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거, 이거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문은 하나님이 여시고요, 이게 되어지면 전도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흥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가 가다 보니까 뭐요? 덩치는 커졌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의 본질과 내용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강단의 현장에서 응답받아서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이 돼야 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남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응답의 주역이다. 따라합시다. 개인 다락방, 함께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이게 뭐냐? 이게 말씀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뭐요? 교회 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모든 불신앙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꺾이고 이 응답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금까지 묶여있던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뭐요?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이후에 있는 응답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그동안에 종교 생활에 묶여 있었던 종교인들 앞에서 결국은 운명 해결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종교인 가지고는 해결 못했던 그 안진병이를 일으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아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어디에 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멘. 사도행전 11장 핍박인 줄 알았는데 19절에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어디도 이제 나가요? 안디옥, 다시 말해서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걸음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나 자신부터 이거 누리요. 아멘. 이거 회복하는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응답 가지고 이제는 로마서 16장에 증거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의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꼭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냐? 아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축복된 거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의 직분이 뭐라고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래. 앞에서 끌어가는 그게 진짜 힘이 아니라 뒤에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맞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묵묵하게 함께 따라와주는, 또 함께 따라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게 진짜 힘이구나.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당연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요? 그 하나님이 리더들을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뭐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동참하는 사람 되세요. 아멘. 이 시대의 전도운동은 뭐라고요? 동참하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응답이 있길 바라고 다락방이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부터 체험하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음에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누려지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찾게 하시고 내가 듣지 못했다면 또 듣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이 나를 치료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